아침 묵상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말씀 준비하고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85년부터 시작된 전도사로 시작한 목회자의 길이 요즘 와서 돌아보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실수와 허물로 덮여진 인생이었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서 이날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제는 그간 달려온 길들을 감사하며 무조건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6월을 마치고는 무조건 쉬는 시간을 가지며 나의 전반전을 정리하고 후반전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쉬었던 것처럼 오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그렇게 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기에 그럼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종은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기에 말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시를 모자이크 시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다윗의 시편들의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 이 시 144편에 이렇게 모아져 있다. 그래서 모자이크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걸친 그 신앙의 정수들을 삶의 후반부에 모아서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불렀던 이 장엄한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144편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 이 시편 144편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먼저 제 눈과 마음을 확 사로잡은 구절이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주목되는 단어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대 히브리 알파벳에서 이 단어의 첫 글자인 이 라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농부가 소를 이 밭갈이 할 때 알맞게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소몰이용 막대기를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그 멜라메드라고 하는 PL 강조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이게 맹렬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승리의 연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몰이 막대기로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가르쳐 주셨다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그것을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은 반복시켜서 어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돌아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두려움의 현장에서 흔들렸고 또 바세바 사건에서 처절한 실패도 맛봤고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 징계의 고난의 자리를 정말 아프게 경험해 왔는데 그런 인생의 막대기들로 정말 자기는 아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 인생의 막대기들이 결국 하나님의 군사로 나를 길들이시고 가르치신 사랑의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매서운 가르침 속에 담겨 있었던 5가지 은혜의 요소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요새와 산성이 되어 품으셨고 위기에서 나를 건지심과 방패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 전쟁을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나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군사로 빚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가르쳤고 지켜주셨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는 요새가 되셔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품어주셨고 또 사방으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높은 산성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로 보고 시선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때는 직접 찾아와 팔을 붙잡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 위기 상황 속에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셨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사실 수없이 쏟아지는 화살과 창이 날아오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장과 급소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셔서 이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이제는 쉬고 싶다는 나의 현실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이제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이 이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랑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마다 다양한 현장에 꼭 필요한 요새되심과 산성되심과 건지심과 방패되심이 끊임없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의 시간을 마치는 때에 나에게도 이것들을 정리하며 새롭게 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과 순간순간마다 펼쳐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보호와 인도하심의 가르치심을 세밀히 검토하며 나를 가르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감격합니다. 3절 4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표현할 때 이 헛되다라고 하는 반복된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추운 겨울날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이나 잠시 피어오르다 사라지는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오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한낮에 선명해 보였던 그림자가 해가 기울면 길게 늘어지다가 해가 짐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것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입김처럼 덧없는 것이며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이거죠. 이런 헛것이며 그림자 같은 나를 어찌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기 위해 그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가르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선언하시죠. 모든 기력을 상실하고 아무런 열정도 솟아나지 않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쉬고 싶은 지금 주님은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지치고 헛것 같은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나를 요새 안에 숨기사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산성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일으키실 그 완전하신 보호 아래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다시 주님의 종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신 그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돕는 새로운 차선 변경을 이룬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어 가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의 삶을 너무도 잘 아시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사랑과 요새와 산성과 건지심과 방패가 되셔서 당신께 피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입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고 힘임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